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스데반이 이제 행한 연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아주 놀라운 설교와 그리고 연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제일 처음에 보았던 것,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거리에 나아가서 행했던 오순절 설교, 아주 유명한, 그리고 가장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설교가 있고, 3장과 또 4장에는 베드로를 끌고 가서, 또 사도를 끌고 가서 공회에서 신문하면서 행한 베드로의 변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7장에는 스데반의 연설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스데반의 연설은, 스데반이 이야기한 사도행전 7장 1절부터의 말씀은 굉장히 긴 분량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 반면에 스데반의 연설은 오늘 우리가 본 대로 2절부터 시작해서 어디에까지 가느냐? 56절까지 스데반의 연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분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스데반에 대해서 알지만 스데반이 이 연설을 행하고 사실은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그 연설의 가장 처음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전하는 이야기,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연설의 처음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하여서 그를 신문하고, 또한 처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교회를 압박하면서 공격할 때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꼭 기억하라고, 이것은 꼭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 그 중에 첫 번째는 오직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오직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에 대해서 알고, 또 엘리야에 대해서 알고, 다윗에 대해서 알고, 솔로몬에 대해서 알고, 이스라엘의 많은 유명한 선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지만, 그 모든 선조들 가운데 가장 위에, 가장 첫 번째로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리고 신약에서 특별히 논쟁할 때 보면 사람들은 이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자손이라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솔로몬의 자손이라고, 이것을 모세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의 그 모든 자기를 향한 모든 자존심, 자존감, 그리고 탁월함, 그 모든 생각의 근거는 아브라함에 있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그들이 위대한 선조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가운데 위대한 선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스데반의 이 연설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그럴 가치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로,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위대한 선조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선조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탁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복을 얻기 원할 때, 또 우리의 삶에 위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 세상에서 답이 없는 논쟁을 이야기할 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우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닭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달걀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면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짐승들을, 동물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분명히 닭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에도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는가? 성경은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택이 그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고 모든 축복이나 아니면 모든 역사가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면 기도 안 할 겁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가서 내 힘대로 하면 되지. 이 시간에 좀 더 잠자고 아침 맛있게 먹고 힘을 쓰는 게 낫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 7일간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놀라운 기적과 복의 역사는 주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도, 아브라함이 놀라운 것도 주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오늘 스데반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다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복의 선조가 될 수 있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오직 은혜를 붙잡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내 힘이나 아니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댈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직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이 둘의 관계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일은 아브라함에게서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하나와 같은 것들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일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도 순종하였고요. 가나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그는 순종하였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도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근간은, 이 순종의 근본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어떻게 갈 수 있었느냐? 그곳에 가서 내가 너를 복의 자손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는데, 왜 순종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던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약속이다. 몸에 갖는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어떤 사람들이나 민족이나 부족들도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행함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들 육신 가운데 또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표징을 갖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근간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간에도 믿음이 있으면 그 말대로 또는 서로 이야기한 대로 갈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서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자꾸 물음표를 달고요, 반대로 갑니다. 다른 길로 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때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가고요, 믿음이 없으면 충분히 이해될 만한 일도 안 갑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서로 믿으면 가는 거고요, 서로 못 믿으면 못 가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그것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사람은 내 눈에 보이기라도 하고 내 소리가 그 소리가 들리기라도 하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느끼고 볼 때가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그리고 때로는 그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주님을 순종하는 것은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잘못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아내를 누이라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잘못들도 분명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 안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네가 의로우니까 나와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정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길을 보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길을 보증하셨습니다. 사람 간에도 서로 믿음이 있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때로 물음표가 붙어도 그 길을 같이 가게 되고요, 저 사람이 물음표가 붙는 일에도 나하고 한 약속을 지켰어, 나하고 한 약속을 지켰어라는 걸 알게 되면 더욱더 그 사람을 신뢰하고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약속을 했는데 물음표가 있다고 그 약속을 뒤집어 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 믿지 못하고, 분명히 약속을 한 것도 또 잘못할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물음표가 붙을 만한 일에, 사실 아들을 주기랬는데, 아들을 바치려는데 물음표가 충분히 붙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고 불러줄게.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정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보증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직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진정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스데반의 연설, 긴 연설의 처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선조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첫 번째, 오직 은혜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 좋아서, 내가 무엇을 갖고 있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 새벽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보고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직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때론 물음표가 붙어도 순종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보증하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믿음을 갖고 순종할 때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의 복을, 또 주의 기적을 우리 믿음의 순종으로 만들어가는 아브라함 같은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